예레미야 1장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11절 12절까지만 볼게요. 11절 12절까지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사야를 봤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은 혹시 성경에 보면은 뭐 저장 연대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뭐 BC 745년, 680년 이렇게 했으면은 이 예레미야는 더 그 후에 627, 580년, BC 인간은 기원전의 기준이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뭐 얘기하자면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부터 활동을 했다면 이 이사야는 7세기에서 6세기 중반까지, 예레미야는 그 이사야가 8세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면 7세기에서 6세기 중반까지가 되겠죠. 이 연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 후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또 보내가지고 또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이어서 예레미야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유다를 향해 또 성경은 현재형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왜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은 왜 심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앞부분 오늘 개관식으로 살짝 보실 텐데, 여기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들 중 이렇게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여기 지금 이렇게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배경이 나오는데, 이 배경을 보기 전에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둘 것은, 예레미야에 대한 그 예레미야를 칭하는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눈물의 선지자를 넘어서 그 눈물이 거의 통곡의 선지자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1장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이 앞으로 예레미야를 보게 돼 있지만 그 각자의 디모데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 나왔던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했던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디모데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런 몇몇의 선지자나 이런 주의 일을 했던 자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도 그랬었어요. 의외로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앞에 서면 바울의 서신을 읽었잖아요. 로마서도 읽고 엄청 빼어나고 왁구리 이 마음을 푹 이렇게 던지는데,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언변이 뛰어난 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로 공격을 당했어요. 말에 어눌했다고. 그렇고 너는 별거 갖고 다 트지 않는데 사도가 아니다. 근데 디모데는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술을 마셔라, 술을 즐겨라 이 뜻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자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위장병을 앓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위장병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꾸 배 아프고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거 알아요? 맨날 배 아프고 예민하고 되게 내향적인 성격이 많죠. 디모데도 그 바울에 이어서 교회를 이젠 지도자로 이젠 바울이 이어서 디모데를 세우는데 어린 당시에 젊은 디모데는 그리 내향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 통곡의 선지자라고 하냐면은 그 내면적인 부딪힘과 자기를 꺾고 나아가야 되는 그게 되게 심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성격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성격, 이렇게 대차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모든 수많은 갈등 속에 나를 죽여야 됐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라는 말씀 속에 나를 끊임없이 죽여야 되는 과정을 보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경외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말을 끝끝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기까지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유다가 망해버리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솔로몬 때 막 여자 막 1,000명을 들여기고 여자들이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부처나 뭐 이런 알라나 다른 어떤 우상들 있죠. 가짜 신들. 그런 것들 여자들이 제 싸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종교 백화점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쇼핑처럼. 나라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경고의 메시지 속에 우리 이사야서를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아수르란 민족을 들어서 치게 만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아수르란 곳이 민족 혼합 정책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라는 곳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이 민족을 다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고 여자들은 이 애를 베게 만들어서 이렇게 혼합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혼혈 이렇게 만들어서 그 민족의 색깔을 다 없애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신약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뭐 더럽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여인 우물가에 있는데 말을 했던 장면이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그 곳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남유다가 남아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배웠죠.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이사야는 그 뒤로 그 므낫셋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므낫셋 왕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말 나라를 완전히 다 뭐 안 좋게 얘기할 때 말아먹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므낫셋 왕이 죄를 너무 많이 져요. 그리고 이 므낫셋 왕이 이 이사야를 죽였다. 그러니까 톱으로 나무 톱으로 몸을 이렇게 켜가지고 죽였다는 소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셋이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뒤로 이 또 여기 보면은 배경이 그 뒤로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고 또 그 왕이 바뀌면서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이 예레미야가 한 50년 정도를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젊은 나이에 아직 미성년이 될까 나이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요. 근데 내향적인 이 성격이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이제는 뭐 그 계속 이 3장, 4장, 5장 뭐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2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 성전 예배 드려 가는데 예레미야한테 뭐를 시키냐면 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막 들어오잖아요. 막 곱게 막 차려입고 그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꾸몄는지 알잖아. 여자들이 막 이런 거 막 끼고. 근데 그 앞에 가서 소리 지르려 외치라는 거죠.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성향이 지금을 따지면 뭐 굉장히 큰 교회 그 건물 앞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는데 뭔가 이것들 다 죽을 것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죄를 고발하고 알리라는 거죠. 근데 자신의 성향하고도 이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과 또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럼에도 이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 속에 이 예레미야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멸망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지금 이 땅도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죠. 주님이 십자가의 그 순간부터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신 순간부터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십자가부터 그 스타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시작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근데 지금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와 이거를 보게 되면은 또 교회들의 바르지 않은 예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예레미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이 통곡하는 마음, 눈물의 이 마음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그래서 막 안타깝게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은 심판은 다가올 텐데. 지금으로 예시를 든다면 우리나라는 한 달 뒤에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금방 지금 전 세계의 풍조가 어떤 분위기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감각해요. 왜냐면 사단이 수백 년 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단의 전략이 예전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로마 때나 예수 믿으면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이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 순교를 당할수록 뜨거운 성령의 불이 더 번져나가며 순교를 각오해서라도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피곤하게 살지 마. 교회도 다녀. 하지만 가끔 여행도 다녀. 하나님도 믿어. 하지만 가끔 점도 한두 번 쳐. 교회 다녀. 말씀 순종해. 하지만 그중 한두 개는 다 그냥 그러는 거야. 다 눈 감아주는 거야. 이런 이상한 미혹이라고 하죠. 미혹의 시대가 왔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 미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한 달 뒤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한 몇 주 전까지만 나라가 뽀개지듯이 난리가 났었어요. 뽀개지듯이.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차기 대선 후보가 등장했는데 나라가 그 언제 막 뽀개지듯 막 싸웠듯이 금방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마치 또 차기 대선 후보는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선거 이 공약들을 막 내세우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자꾸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근데 교회들은 또 이 대통령이 탄핵된 현실을 좋아하고 또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이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근데 그럼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법적인 이 집행이 교회로 공격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이런 게 통과가 되면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요. 이 얘기를 제가 학교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 차별금지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복음 전할 길이 줄어들고 교회는 고요 있게 되고 핍박을 받고 가뜩이나 저출산인 이 시대에 더 고요 있게 되고 말씀은 전할 수 없고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감각해요 교회가. 근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냥 멍하지 않았어요. 탄식과 눈물과 항상 기도의 씨름을 했던 자였던 거예요. 울면서.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했던 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선지자서라고 네 개가 불리는다. 대선지자는 분량 차이라 그랬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대선지자에는 두 개의 선지자서가 더 들어가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예레미야랑 동시대 때 활동을 했었어요. 동시대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들은 이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이 다니엘. 1차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때 이들이 했는데 이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눈물과 기도로 꾸준히 나았던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를 해야지 되며 또 이 시대가 이 예레미야도 보면 첫 번째 이 심판의 상대가 성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가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도 그랬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부패와 이걸 보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사야가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은 여러분 뭐 성경에도 보면은 저장 연대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1장 2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라고 얘기해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이 요시야라는 왕은 아이 때 왕이 됐었어요. 근데 그 왕이 그 아이 때 왕이 되고 13년이 흐른 그 왕이 된 13년쯤에 그때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다시 또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 왕에 대한 거는 내일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1장을 나눠서 이 개간을 이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요시야의 왕이 됐을 때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어느 때까지 시드기야 11년 또 5월까지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따지면 뭐 주전이라고 얘기하죠. 627년부터 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가 586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586년으로 기록이 되었을 그 동안 거의 최소 50년 동안 사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걸 보면서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원전 주전 580 주전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주전 586년까지 이랬었구나. 이런 것들은 실제 이런 왕들의 기록이 역사 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이고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고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뭐 유다가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 죄악으로 어둠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이들이. 근데 지금도 우리 모습 뭐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 그런데 이 교회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회개를 굉장히 강조해야지 되며 천국 지옥 심판과 구원을 정말 메시지를 강조해야지 되며 왜냐하면 예수님 지난주에 고난주간 설교했었을 때 예수님이 딱 어떤 말씀을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시냐면 감난산에서 감난산 광화라는 그 부분 감난산 설교에서 마지막 때가 오고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또 그 예수님이 또 이어서 첫날에도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심판을 얘기를 하죠.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감난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목요일 날도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서로 또 사랑하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계명을 주시면서 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정말 이 핵심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신기하게 믿는 부모님의 그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루에 안 하더라고요. 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고 예배를 안 드리는 자, 제대로 안 드리는 자 심판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돌이켜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너는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 너의 진리다, 길이다. 이런 거를 자녀들이랑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너 학교를 갔다 오고 학원을 갔다 오도 지금 그 숫자 얘기, 학원의 그 점 숫자 얘기할 판입니까? 이 아들, 이 딸, 내 자녀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게 되게 강조돼야 돼. 왜냐? 성경이 그거를 강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예레미야가 유다가 완전히 그 멸망으로 치받고 있을 때 정말 이 예레미야는 전달하기 힘들었던 거야. 이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정말 이 슬픔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와요. 또 이게 결국에 뭐냐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침략할 것이다. 근데 이 50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나중에는 바벨론이 침략을 하는데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바벨론이 이제 곧 침략할 텐데 너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해야지 된다. 근데 이들이 다 반대로 행동해요. 다 반대, 신기하게 다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예레미야를 이 뒤에 보면은 죽이려고 들어요. 죽이려고 그래. 막 잡아서 막 쳐넣기도 하고 막 이래. 구덩이에 파서 던져버려요. 예레미야. 그러는 와중에도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들 맞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싸움, 진리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왜냐면 이 자녀들도 진리 싸움입니다. 이 자녀들은 학교에서는 정반대로 가르쳐요. 특히 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근데 부모는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진리다. 세상이 다 맞다 그러고 이 나라의 법이 맞다고 하고 대통령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만에 진짜 이 얘기도 끔찍하지만 그렇게 돼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잘못된 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한 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원하신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로 작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 생활은 피할 수가 없다. 포로 생활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 전하기 힘들죠. 만약에 너희들 다 지금 포로 될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 너희들 이거는 이미 정한 바야. 이제는 하나님이 너 대항하지 말래. 항복해래. 근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도 갈등을 했고 또 이 메시지하고도 끊임없이 이 메시지가 세져요. 점점. 거기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힘들어했고 또 백성들과도 끊임없이 부딪혀서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해요. 정말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운명까지 생각하면서 눈물이 항상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끊이지 않아.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데 거의 통곡, 그 눈물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통곡의 선지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는 그 왕이 나중에 이걸 좀 더 설명했는데 요시야 왕에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 이 유다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요. 처참하게 자신의 그 가족이 다 죽는 걸 보게 되면서 다 끌려와서 그 왕한테 그걸 보게 하고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처참한 유다가 처참한 결과가 돼요. 처참한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 주된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과 돌아옴의 정말 이 간절함, 이 간곡함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돌아오라는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가 주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애가까지 살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만 개감만 조금 하다가 시간이 가니까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이라고 나와 있죠. 베냐민 땅. 그 베냐민 땅이 뭐냐면 땅을 그때 우리 여호수아 때면 분배를 했었어요. 이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 힐기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지역은 아나돗이라는 곳은 약간 뭐 탄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파면을 당했던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여기 보면은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열왕기 뭐 상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왔던 이 아비아달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아비아달. 근데 그 아비아달이라는 그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을 이 자가 지지를 하지 않아요. 대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아도니아가 자기가 그 열왕기상 1장 7절에 나와요.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었죠. 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제사장이 솔로몬이 아닌 거기에 줄을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실수를 했어. 솔로몬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다른 쪽을 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다음에 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직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독이라는 대사장을 삼고 이 아비아다를 아나돗으로 추방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자가 그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 때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그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쫓아내서 산 곳이 이 아나돗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사는 곳에 이제는 예레미야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름은 굉장히 어떤 그 배경과 그 위치와 상관없이 굉장히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목해서 시작이 돼요. 되게 막 크고 막 이름 알려주고 막 이런 어떤 자들도 물론 쓰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 그런 자들만 쓰임 받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연약하고 되게 환경도 정말 열악한 곳에 있는 자도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하면서 유다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 2절이 이게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이 말씀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말이 아니라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2절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예레미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그 찬양과 기쁨과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이런 말만 들어도 두근거려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 말씀이 계속 이 예레미야한테 쏟아진 거죠. 그때까지의 기록인 거예요. 또 요시아는 그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었어요. 이 나라의 그 문하세 때 들어왔던 이런 우상 숭배를 다 휩쓸어 버리고 이 성전을 막 재건해서 성전을 막 수리 공사, 보수 공사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세웠던 개혁과 혁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요. 왜냐? 그들은 형식은 세웠지만 내면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아무리 이 교회를 화려하게 꾸민들 또 교회가 너무나 화려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들 당신이 그 마음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시아는 개혁과 혁신이었는데 그때 심판의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도 다 없애고 다 했지만 왜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을까 봤을 때 이유가 이제 펼쳐져요. 쭉 보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때 우리 예배에 대해서 나눴을 때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대신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게 내 말 생각 속에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나 죄 안 졌어가 아니라 생각 하나라도 말 실수한 거, 누군가한테 말로 실수한 거, 상처를 준 거, 이런 거를 다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았고 못 깨닫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받아들이면서 이 조명하면서 끝내 이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나가야지 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다시 한번 강조가 되죠. 그러면서 내가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지금 우연히 어떻게 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구별돼서 선지자로 세웠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성도라는 자들, 또 직분자들, 또 사역자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엎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부르심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그 안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비춰주는 그 계시 속에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 에베소서에 이어지는 기도가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자들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 뭐 김덕일 성도님 다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어머니 배에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왜냐?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한지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 묻어나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 메시지 앞에 슬프도소이다, 이 예레미야의 이 언어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슬프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보소서 나는 아이다. 아직 나는 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성향은 그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막 골리앗한테 막 나가가지고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골리앗 여기에 팍 맞춰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너한테 나온다. 이런 성향이었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 아이라라고 했던 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대략 20대 전으로 보고 있어요. 20대 전으로. 근데 이 자가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의외로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자들이 실상은 말주변도 되게 없었고, 바울은 이 문서나 서신은 엄청, 왜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이 문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성경들이 이루어지는데, 언변에 있어서는 뭔가 좀 어눌했었고, 모세도 그랬었고, 디모데도 너무나 여렸던 자였고. 근데 이런 와중에 이 자가 예레미야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근데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아니다. 너는 네 스스로가 어리고 아이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랑 함께하겠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뭐를 두었다 그랬습니까?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거는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가 연약했는데 이 연약한 예레미야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리를 여기까지 해보자면 이거를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었고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또 요시야가 통치했던 때에 그 하나님이 이 자를 선지자로 세우고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육하 원체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이거는 그가 출생하기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나는 아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시선을 바꿔주세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를 보는 시선으로 시선을 바꿔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시선도 물론 되게 중요하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지고 이런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의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그게 방해가 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여자야. 나는 나이가 더 있어. 난 아직 아이야. 이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이 지금 바뀌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내가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의 자리에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켜놓고 불러놓고 가만히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시험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근데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나를 보는 걸 갖고 입에다 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 가문은 이러니까 나는 나이가 이러니까 이거를 갖고 내 입에 담는 게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입에 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 선포하는 입술을 써야지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1장 9절 10절 여러분 보신다면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점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고 사역자로 부르고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게 만들고 각자의 지역에서 예배자로 세웠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신다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아내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는 되게 저는 아예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엄청난 일을 이 예레미야가 해야지 됐는데 그것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 내세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역자로. 저 거의 이 강당에 쓸 때와 그 다음 세대 집회 갈 때 지금 8월 달에도 집회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이번에 서울로 오거든요. 서울로 와요. 근데 신기하게 그 집회 장소가 여기 오는 길에 큰 오른쪽에 교회 있거든요. 이렇게 오시다 보면 알아요. 이렇게 거기에서 집회 장소가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옆에 개척한 교회에서 가까운데 했더니 그럼 여기도 와볼게요.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떨리는 거예요. 8월 달. 이 얘기하면 지금 또 손에 땀이 나네. 이 얘기하면은 이거 무슨 막 지금 이게 오늘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그러니까는
저도 이거가 있어요. 부딪혀요. 여기 강당에 쓰는 매일 새벽에 쓰지만 매일 이것 때문에 이게 한계점을 느끼죠. 주의 종이라는 것들이. 근데 우리 모두 그럴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로서 나의 어떤 이런 부족함을 우리가 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죄인인 게 발견될 때가 자꾸 있거든요. 내가 자꾸 죄인이고 감정 조절 못하고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연약함, 각자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니까 그 부분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했었는데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 이걸 보면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 예레미야는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두려운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실현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 마음교회도 소명을 주셨고 실현하도록 주님은 반드시 도와줄 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불렀을 때는 이 계획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완성을 시키겠구나, 이거를 알고 그 말씀에 매달려야지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죄하고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거나 반드시 승리하나 이러는 것들.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내가 나이가 들고 이렇다는데 하나님이 이 나의 때를 하나님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나를 데려갈 때를,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을 이루시고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거에 대한 기도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1절 12절을 빨리 하고 이 11절 12절도 내일 이어서 할 텐데, 이 11절 12절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다시 재확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11절 12절이 되게 재밌어요. 왜 재미있냐면 하나님 방금 1절에서 10절까지 소명과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11절 12절에 말놀이로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면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환상 속에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면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왔던 살구나무는 보면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해요. 샤케드. 근데 12절에 너 뭐 봤냐? 샤케드를 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샤케드가 살구나무거든요. 너 뭘 봤냐? 주님 제가 살구나무 샤케드를 봤습니다. 맞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걸 보여준 이유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지키려 한다는 것이 쇼케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하죠, 말이. 그러니까는 뭐를 봤냐? 쇼케드를 봤습니다. 그렇다, 너 잘 봤다. 그걸 보여준 이유, 내가 쇼케드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놀이식으로. 그러니까 이 쇼케드는 내 말이 지켜진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켜진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플러스 또 이 땅에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하고 또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 말을 지켜, 이거는 히브리어로 쇼케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살구나무는 또 봄에 가장 먼저 싹을 틔우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봄을 기다리는 나무라도 알려져 있고 또 봄을 기다리는 건데, 저는 이거를 정리하자면 여기 이 12절 보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경고와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 첫 번째 기회, 이 나무는 봄에 피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피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 보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앞으로 대언을 할 때 그 말씀이 곧 실현될 거라는 이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으로 사구나무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살구나무가 그런 말놀이식으로 샤케드 쇼케드 막 샤케드 쇼케드 쇼케드 샤케드 막 이런 어떤 말놀이 같은 그런 건데, 하나님 이걸 갖고 이 또 하나의 더 의미는 살구나무의 표적이라고도 하지만 하는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겨울을 깨운다라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겨울을 깨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이들을 깨우게 하고, 또 이 나무는 1월에 꽃을 피우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살구나무는 1월에 꽃을 피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이거는 뭐냐면 이른 심판이 빨리 올 것이다. 1월 달에 꽃을 피우는 건 좀 이른 거잖아요. 근데 심판이 그만큼 빨리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뒤에 이어서 보겠지만 끓는 가마도 나오거든요. 끓는 가마는 막 부어져요. 근데 이것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심판이 오고 또 구원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날은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아니라 이 살구나무가 이른 그 계절인 1월 달에 겨울에 피는 꽃이라는, 겨울을 깨우는 나무라는 뜻을 그 의미가 있는 이 살구나무처럼 우리가 예상보다 더 주님은 평안하다 하고 계실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심판과 재앙과 구원의 날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 시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태에서부터,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말씀인지 알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치열한 싸움 속에 주님이 함께 있고, 그럼에도 이 나의 연약함 속에 넌 연약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부른 자이며 나는 태에서부터 너를 계획하고 지었던 자이며 나는 너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었으며 그 말씀은 약속이며 반드시 실현되며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모든 하루,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한다, 능력으로 함께한다, 능력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두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소망이, 꿈이 실현되도록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말씀,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우리를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뜨겁게 풀어줬던 것처럼 오늘도 이 뜨거운 말씀, 너를 구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첫 번째 기도할 때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눈을 뜨고 내가 오늘 하루 부르심의 소망을 주님께 이뤄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온전히 주의 뜻을, 나를 향한 주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하여 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도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빛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빛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사 그대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
부르심의 소망에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에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찾아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부터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오늘 나에게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그가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꺾고 내 육을 꺾고 이 환경을 극복하며 주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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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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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말씀을 너의 입에 주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사 그 하나님, 계획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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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며 오직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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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보는 눈을 갖기로 나옵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확신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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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은 이 아버지 마음교회 또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 눈을 가리우는 미혹의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고 씻어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각을 주의 그 말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가 나를 부르심에, 주가 나를 보심에, 주가 나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망에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씻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말씀이 나와 함께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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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가는 걸 믿습니다. 주가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계획으로 나를, 주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날이 반드시 오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 살그나무에 이른 꽃이 피듯이 주의 말씀은 더욱 우리가 예상보다 더 급하고 신속하게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나의 부르심의 소망은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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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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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를 주의 샘물로, 주의 성령의 샘물로 맑게 씻어주고 주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 분별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 분별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주고,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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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심령의 말씀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구원의 성취가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